오늘 우리 주실 말씀 창세기 22장 우리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니다. 창세기 22장 9절에서 14절까지 아마 몇 주 동안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의 내용을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야훼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대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대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야훼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야훼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요, 순종할 때 만난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 말씀 나눕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순종할 때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아브라함의 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게 임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그 모습이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실 줄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우리 성전 입구에 보면 배너 하나가 있는 것 아시죠? 그 배너에 이름들이 15명이 써 있어요. 어떤 친구들의 이름이에요? 수능생들, 취업생들. 그 이름을 생각하면서 오늘 하나님 이 아브라함의 복이 저 15명의 아들, 딸들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수능을 한 20여일 남지 않았는데 그들의 마음속에 또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그들의 영혼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그 믿음으로 담대히 또 시험 잘 보게 하시고 또 그 시험이 다가 아니라 앞길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함께 하기를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의 아들, 딸,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런 놀라운 축복이 예수님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렇게 금요 성령 예방이 오신 분들에게 그런 마음의 꿈과 비전을 계속 가지시면서요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과 믿음과 축복과 그 친밀함이 나와 우리의 자녀들의 것입니다. 선포할 때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응답하십니다. 자, 오늘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즉각적인 순종이었죠. 그리고 완전한 순종이었고, 그 순종은 한 번에 이루어지는 순종이 아니라 삶이 순종의 삶으로 살았던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순종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기 때문에 그게 순종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예요. 왜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순종을 통해 하나님 행하실 일을 믿으니까. 그렇죠? 힘들어도 어려워도 때로는 우리 앞에 산과 같은 어려운 문제가 다가와도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 우리가 지지난주 함께 말씀 나눴던 거 기억하시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하여 뭐라고 칭찬하셨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칭찬하시면서 그에게 테스트했던 것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꽝꽝꽝 도장을 찍으시면서 내가 인정한다. 그래,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라고 칭찬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그를 세워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칭찬만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요, 그 전에 만났던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하나님으로 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그 아브라함과 만남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 우리가 기억하실 텐데요, 아브라함과 이삭이 모리아산으로 쭉 걸어갈 때 이삭이 눈치 없이 아버지에게 뭐라고 물어봐요? 아버지, 칼과 나무도 있고 다 준비되어 있는데 하나님께 드릴 번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지요. 그때 뜨끔하면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창세기 22장 8절 말씀이죠. 함께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 순종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데 어떤 하나님을 만나시느냐?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고백이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야 라고 이삭에게 이야기를 하죠. 어떻게 이야기가 풀어나가야 하냐면 그 아들 이삭에게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 준비해 놓으실 거야. 나무도 있고 또 칼도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려야 되니까 준비해 놓으실 거야 라고 말하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을 위해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자기를 위하여. 자기가 누구예요?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그 번제물을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번제물을 준비하신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그 상황, 조건과 형편과 그 상황과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누구를 위하여 그 일을 하신다? 자기 자신을 위하여서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연약한 상황일 수도 있어요. 이삭의 또 뜻밖의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상황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계획하신 대로 그 언약하신 말씀대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칼빈은 이 말씀을 이렇게 설명하면서 우리에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하나님은 인간의 요청에 따라 움직이지 않으신다. 그분은 자신의 뜻과 계획 속에서 미리 준비하신 것을 이루신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요청에 따라 그것이 왔다 갔다. 왜요? 우리가 늘 왔다 갔다 하잖아요. 우리의 왔다 갔다 하는 거에 맞춰서 하나님이 그냥 이쪽으로 갔다 저리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언약하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누구의 뜻에 맞춰서?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것을 오늘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고, 아브라함이 자기 자신,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23편 말씀 아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라. 그 다음에 시편 23편 3편에 보면요, 똑같이 이런 의미를 가지고 고백되어지는 말씀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누구를 위하여? 자기 이름을 위하여. 누구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잘할 때만 의의 길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실수할 때도, 내가 넘어져 있을 때도, 내가 때로는 하나님 앞에 원망불평할 때도 하나님은 변함없이 자기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그 길을 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왜요? 야훼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했던 것처럼 목자 되신 하나님의 자신의 이름,
그 성품 때문에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주저앉아 있어요. 나는 환경 때문에 넘어져 있어요. 나는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포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도 포기하고 계시나요? 하나님도 손 내려놓고 그래 내가 일어나면 내가 할게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잠잘 때에도, 넘어져 있을 때에도, 할 수 없어서 포기하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이런 생각이 되죠. 아버지가 아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걱정하지 마, 아빠가 책임질게 라고 말하면 누가 책임지는 거예요? 아빠가 책임지는 거예요. 아빠의 그 성실함이, 아빠의 약속함이, 아들은 상관없어요. 아빠가 책임질게 라는 말, 아빠의 그 능력과 그 권능으로 그 일을 이루어 가는 거죠. 아들은 그걸 믿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되고,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자신이 그 일을 위하여 놀라운 일로 행하여 주신 것 믿으시면 아멘. 오늘 저는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나 우리 성도님들 한 주간 연약한 가운데 살다가 하나님께로 나옵니다. 죄 있는 모습도 있고 지쳐 있는 모습도 있고 또 연약한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을 것이고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그 말씀을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셨고 오늘도 우리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내 상황과 형편, 환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우리 자신의 환경과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믿음이 높아지기도 하고 떨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원망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일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찾는 자들을 만나주시고 부르짖는 자에게 응답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면요, 내 연약함들은 십자가 뒤로 주님의 은혜로 용서되어지고 그 주님의 전능하신 그 능력 앞에 우리는 부복하게 되어지고 그 능력이 오늘도 일하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잘 오셨어요. 왜요? 하나님 약속하신 그 하나님은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콜링하신 거죠.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아멘 하고 기도하며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요, 우리의 연약감, 때로는 지치고 넘어져서 졸기도 하시고 물 놓고 기도할지도 몰라서 답답하기도 하고 어찌해야 될지 모르는 답답함이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서 오늘도 일하고 계시고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오늘도 그 마음속에 응답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그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하나님 행하셨던 구속사도 마찬가지죠. 죄 가운데 멸망당하는 그 인생들을 위해서 우리는 뭘 하셨나요?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 그 거룩함과 공의를 이루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그 아들 예수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그 죄를 용서하시고 죄 없다 하시고 오늘도 그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 주님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응답하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 일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그 일을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요,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이렇게 고백해야 되는 거죠.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칩니다. 내 환경이 아닌 하나님 그분을 보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약속하신 것을 오늘도 하나님은 이루어 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그 전능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내 상황과 상관없이 오늘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내가 부르짖을 때 오늘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 믿음의 담대한 선포, 삶의 현장 안에서 마음껏 선포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요 굉장히 큰 힘과 용기와 소망이 나타난다는,
그것으로 오늘 이 아브라함 놀라운 걸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준비하실 거야.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내 삶에,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실 거야 라는 이 믿음의 배짱, 그렇죠? 이 믿음의 선포, 굉장히 닮고 싶으신 분들만 아멘. 네,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나아가면서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이 말을 들었던 하나님은 어떤 마음일까요? 아브라함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친히 준비하실 거야. 그 말씀을 들었던 하나님 마음은 어떠실까요? 야, 아브라함 정말 하나님을 올바로 알고 있구나.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을 정말로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선포하고 있구나. 오늘 이 고백이 하나님도 우리를 통해서 듣고 싶어 하지 않으실까요? 우리 성도님들 통해서 그 고백이 우리 가정을 보면서, 환경을 보면서, 삶의 문제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묶이지 말고, 환경에 눌리지 말고, 문제에 쌓이지 말고, 그 문제와 환경과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자는 거예요. 고백하자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로 이루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애기가, 자녀가 아빠를 보면서 우리 아빠는 이거 할 수 있어 라고 말하면 여러분 부모의 마음은 어때요? 그래, 네가 나를 아는구나. 그치? 그게 인정이 되어지는 거고, 그게 고백이 되어질 때 아버지는요 모든 걸 감수하고서도 그 일을 이루어 주잖아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그 하나님으로 그 일을 이루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 안에 놀라운 일로 행하시는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라고 말한 다음에 하나님은요 그 고백처럼 이 이삭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받으신 것이 아니라 그 이삭 대신에 하나님이 예비한 양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번제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창세기 22장 13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량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량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야훼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야훼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멈추어, 내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칭찬하시죠. 그 다음에 멈춘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보니까 눈에 뭐가 띄었어요? 숯불에 걸려있는 양이. 왜 거기 있었을까요? 그렇죠?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이 예비하셔서 그곳에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죠.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려지면서 그가 뭐라고 고백하느냐? 그 땅의 이름을 야훼 이레. 어떤 뜻을 갖고 있어요? 준비하시는 땅이라는 고백이라는 겁니다. 이 야훼 이레의 그 직역을 하면 야훼께서 보시고 준비하신다. 우리 그냥 야훼 이레하면 예비하시는 하나님이란 말로 하시는데요, 거기 우리가 한 단어를 더 생각해 보면 더 은혜가 됩니다. 어떤 단어냐면 보신다라는 단어예요. 그 본다라는 단어는 단순히 이렇게 관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와 예견을 가지고 그 삶을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을, 환경을 보고 나서 그 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필요한 적합한 것들로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야훼 이레의 하나님. 우리가 찬양, 좀 전에 찬양했던 것 기억하시죠? 야훼 이레,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면서 하나님 뭘 하셨겠어요? 준비하셨죠. 뭘 준비하셨겠어요? 저와 여러분의 필요를 보시고, 어떤 권사에게는 하나님께서 물질로, 또 어떤 장로님에게는 건강으로, 또 어떤 성도님들에게는 자녀의 문제로 우리의 삶을 보신 거죠. 그리고 보신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삶에 필요한 것들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요? 야훼 이레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하면 어떤 성경적인 사건이 떠올라요? 출애굽하고 광야의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광야,
어디로 가야 할지 또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전혀 알 수 없는 광야. 그런데 놀라운 건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보여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하나님은 놀라운 곳으로 준비하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물을 준비하시고 때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준비하시고 물이 필요하니까 반석에서 터져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놀라운 일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육의 눈으로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없다고 불평합니다. 근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땐,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볼 땐 광야가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으로 채워져 있는 것이. 왜요?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곳이 광야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그러면 어떤 것일까요? 내 눈에는 손에 잡히는 것도 없고 귀에 들리는 것도 없고 내 눈에 보이는 것도 없는데 믿음의 눈을 들어보면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계셔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 야훼 이레의 하나님이네. 그 하나님이 내 삶의 현장 안에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이 필요에 따라 상황에 따라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그 삶을 통하여 나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으로 알고 있느냐는 이야기예요. 왜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으로 생각하고 있느냐는 얘기죠. 아니요,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우리를 위해서도 하나님은 그 모든 걸 예비하시는 야훼 이레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2세대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광야에서 그들에게 모세는 이렇게 설교하면서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소개임을 기억하면서 신명기 1장 33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크게 믿음으로 고백해 봅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십니다.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 생각하면서 지난번에 우리 여성교회 주간으로 황학산 갔던 것 기억하시죠? 가신 분들만 고개를 끄덕이실 텐데 그 전에 미리 여성교회 임원들하고 먼저 가서 답사를 다 했거든요. 저희가 어디로 가서 어떻게 해야 되고 거기 가서 커피점이 있고 거기서 쉬다가 어떻게 해야 될 거를 다 미리 가서 알아보고 답사를 다 했어요. 우리는 그 모든 걸 다 준비해 놓은 거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느냐? 먼저 그 길을 가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전에 오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머물면서 이곳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장막 칠 곳을 알아보시고 어디로 가야 안전하고 어디로 가야 먹을 것이 있고 어디로 가야 풍성한 곳이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는. 먼저 가셔서 뭐 하셔요? 장막 칠 곳, 안전한 곳, 그것을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여 주시고 그 길을 인도해 주시는, 그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필요하면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시고, 그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닌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선포할 때 하나님 오늘도 그 삶의 자리에 그 일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 그것을 믿고 믿음으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순복음의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 생각하면서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우리 김 전사님 아기 낳고 그 다음에 이제 12월 달에 또 우리 성도님 한 분 중에 또 아기를 낳아요. 또 내년 1월 달 되면 또 한 집사 가정에서 또 아기를 낳아요. 또 우리 황씨 가문에도 또 아기가 또 태어나서 손녀가 또 태어나서 할렐루야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 예비 부모가 아기가 태어날 것을 뭐 해요? 준비하는 겁니다. 다음 달에 태어나고 그 다음 달에 태어나고. 저 놀랐어요. 그 교구실에 이렇게 봤더니 뒤에 예쁜 여자의 한복이 걸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지난주에 아니 갑자기 왜 한복이 여기 있느냐 했더니 쨍이 거래요. 쨍이 거라는 게 제 손녀를 이제 쨍이라고 부르는데 그 쨍이 아버지가 미리, 나 놀랬습니다. 그걸 이렇게 언제 커서 태어나지도 않은 애 거를 미리 준비하고 그거를 준비해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예비 부모의 마음이 어때요? 아기가 태어나기 전까지 그걸 다 준비하는 거죠. 젖병부터 또 목욕 여러 가지 해야 할 것, 옷 입을 것 다 준비하고 그 다음에 아기가 태어나면 그걸 주면서 함께 누리면서 함께 기뻐하는 게 부모와 또
자녀와의 관계인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와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필요한 걸 우리는 몰라요. 뭐가 필요한지 하나님 이거 있어야 되는데요 라고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걸 다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만져주시면서 우리와 함께 교제하시면서 내가 널 위해 준비했어, 내가 널 위해 이렇게 예비했어.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과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못 기다려요. 그렇죠? 우리는 그걸 이해하지 못해요. 우리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막 자꾸만 때를 쓰고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때가 돼야 애가 태어나고 때가 돼야 그것이 필요한 것을 정확히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그 마음 가진다면 우리의 삶의 현장 안에 이 하나님, 아브라함이 만났던 예비하시는 준비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당장 장막이 문이 열려야 되는데 열리지 않아서 애타고 있는 우리 집사님 내가 알아. 하나님, 그런데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애타는 마음속에 가장 좋은 곳으로 예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의 기도의 고백이 되어지는 거죠. 왜요?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 물질, 때로는 수능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그 자녀들을 놓고 기도하는 부모의 마음속에도 하나님이 가장 적절하고 좋은 것으로 예비해 주셨어요. 그걸 믿고 배짱 있게 담대하게 걸어가는 거죠. 그러면서 신약성경에 보니까 이 놀라운 은혜의 말씀보다도 더 위로가 되는 말씀이 한 구절 또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19절 말씀이에요. 함께 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나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어떻게 하시리라? 채우시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누가 하신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선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그리스도 예수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이 영광 가운데서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내가 느끼든 못 느끼든 하나님은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대로 이루시는 하나님, 그 말씀을 오늘도 성취하시는 하나님,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잖아요. 우리의 가난, 저주, 질병, 고통, 절망, 우리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값을 지불하시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시리라. 그걸 믿고 믿음으로 걸어가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뭐예요? 그게 믿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이 아니라 지금 조금 너머에 있는 그 일지라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그 길을 걸어가면서 그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함께 걸어가는 삶의 현장 안에 하나님이 야훼 일의 하나님으로 역사하시는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늘 기도하며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준비한 건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은 다 준비하신다.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준비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만 생각해도요, 염려할 것 없어요. 낙심할 것 없어요. 불안할 거 없어요. 왜요? 하나님 자신, 그분을 위해서, 그 이름을 위해서, 그분이 언약하신 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우리는 잠자더라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러니까 이 자리에 와 있잖아요. 그 하나님 믿으니까 오늘도 달려가는 거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